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23일 월요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14장 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청중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믿고 회심하는 자들과 반대로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앵콜이 들어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많이 따릅니다.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 된 이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칭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되고 싶어 몇 가지 절차를 거치고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바울이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발 디딜 틈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싫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시기심이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많은 사람이 온 것이 사실은 부러운 거죠. 우리가 말씀 전할 때는 막 반응도 없고 몇 명 있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꽉꽉 들어찬 그 모습이 싫은 겁니다. 45절에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반박하고 비방을 하는 거죠. 설교 자체에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 접근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기심이 나서 이건 없는 문제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인간의 시기심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질투나고 시기심이 나면 그 하나님의 일조차 중단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다 우리는. 그러나 너희들이 이 복음을 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 거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48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작정되지 않은 자는 그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자신들이 작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박해하는가 봤더니 세상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 지역에서 힘이 있는 유력자들을 동원해요. 선동합니다. 그리고는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복음을 안 듣는가? 그럼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추방되었다 나는 그래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오히려 충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꽉꽉 차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항상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고니온으로 옮깁니다. 또 회당에서 복음 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이 또 선동합니다.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고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는 돌을 들고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계속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파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를 대적하는 자들은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위협해도 안 됩니다. 박해하고 핍박해도 안 됩니다. 쫓아내도 안 됩니다. 죽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죽음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도 다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수용될 때 물론 기쁘지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줄 믿습니다. 믿고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